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이크 볼륨을 좀 더 켜줄래? 21장 1절 10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소리가 막 작살나는 소리가 나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봇 포도원이라. 나의 나봇 포도원. 점을 잘못 찍었어요. 나의 나봇. 나의 나봇이면은 애매해지는데. 나의 나봇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나의 나봇의 포도원. 오늘 필리핀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4시 이전에 여러분 캐리어를 가지고 교회로 오셔야지 돼요. 짐을 분할해서 싣고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배웅하실 분들은 5시에 출발하니까 한 50분쯤 오셔서 배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워터파크를 하면서 느낀 게 돈을 쓰려면 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마인드랑 좀 맞는 것 같아. 콜라를 먹을 때 캔콜라를 먹는 것보다 1.5리터, 요즘에는 1.8리터를 사고 있어요. 한 명이나 더 먹으려고 1.8리터 콜라를 사서 우리 먹는 것처럼, 원래는 우리 아이들 그 캠프장에 이렇게 보내는 게 있거든요. 캠프장에 가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조그만한 그 수조가 아니죠, 수영장 째까는 거 하나 이렇게 빌려서 조그맣게 물놀이를 할까 했는데, 이왕하는 거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하면 좋겠다. 점점 일이 커졌어요. 얼마 이렇게 하나 더 빌리면 얼마지? 이게 하나 더 빌리면 슬라이드 하나, 애기 거인데 좀 그러면 도우미 애들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좀 더 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큰 거 했더니 더 큰 것도 있다가 그럼 더 큰 것까지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거 하려면 또 하나 수영장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하나 더 하다 보니까 수영장이 4개가 오고 슬라이드가 3개가 오고 점점 일이 커. 그럴 거면 좀 텐트도 치고 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텐트도 그 음식도 팔아야 되겠네. 그 음식도 팔고
그러면 도우미가 더 있어야 되겠네. 도우미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하지? 밥을 해 먹을 수 없고 다 사 먹어야지 되고. 일이 점점 커지긴 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야, 그러면 그 워터파크 하자.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거기 물이 돼요? 수돗물 있으면 수돗물 틀면 되지 않을까? 목사님 물이 100톤이 들어가요. 100톤? 그래가지고 살수차를 알아봤어요. 살수차 하나에 뭐 15톤 이렇게 들어있대요. 얼마야 했더니 15톤 하나에 뭐 15만원 20만원씩. 야, 100톤이면 저거 몇 개 있어야 돼? 7대. 야, 배꼽보다 더 커지겠다. 그랬어요. 가지고 뭐 소방서도 연락해보고 구청도 연락해보고, 자기네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중에 쉽더라고요. 학교에서 소화장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랬구나.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저기 공문 넣고 막 알아보고. 근데 100톤의 물을 받는데 하루가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수영장 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하는 건데 이왕에 하는 거 깨끗하게 하셔야죠. 좋죠. 깨끗해야죠. 물을 매일 받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했던 수영장 중에 가장 깨끗할 거예요. 진짜 뭐 하나가 없는. 저는요 거기서 이렇게 물놀이 했잖아요. 안 씻었어요. 더러워요? 쓰던 물로 여태까지 쓰던 물로 했는데 뭘 또 가서 닦어. 락스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더러워요? 저는 우리가 쓰는 물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아침에 10시 반에 오셔갖고, 어떤 아줌마는 7시 넘어 끝날 때까지 하나도 안 가갖고 결국엔 7시에 보냈거든요. 오셔갖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사 먹고. 얼마나 싸요. 안 그래? 다 1,000원씩이니까. 모든 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거면은 진짜 2-3명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중에 우리 청년들한테 어느 교회냐, 누구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티에도 없어. 주님의 교회라는 자체가 없어요. 나 버스를 갖다 놓으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아 했더니, 대전 주님의 교회에서 놀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버스 타고 놀러 갔구나. 나중에는 아시더라고. 아시고, 내가 그래서 홍식이 시켰어요. 홍식아, 이게 대전 주님의 교회로 얘기해라. 여러분은 지금 대전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네, 1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혹시 예배를 드실 분들은 11시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제 드리블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때부터 홍식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계속 도면에 오시고, 왜 2박 4일밖에 하지, 3일만 하냐, 더 해라, 뭐 이런 요구도 하시고. 아까 또 우리 관리하시는 권사님 오셔갖고, 그분 이제 휴가 중에 못 봤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학교에서 이런 걸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너무 좋다고 저보고 그래요. 내년도 또 하시라고. 그래서 내년에 더 할까 생각 중이에요. 내년은 지금보다 더 크게. 그래서 이런 게 이 지역에 어떤 그 여름 문화 어떤 그런 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주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이제 도우미들이 이제 어떠냐. 다들 이미 필리핀 한 번씩 갔다 온 얼굴이에요.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한국에서 선교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선교하고 필리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들, 피부들 좋아요. 네. 그래서 현지 적응을 완벽하게 마치고 이제 한국은 여름이 끝나갈 때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워터파크를 하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뭐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는지 그는 뭐 전혀 상관없지만, 이 학교와 또 하나님과 교회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다른 것보다도 어머니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준다는 거야.
아이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 놀아주고,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아예 애기들 맡겨놓고 자기네끼리 놀고 있어요. 이게 안전을 넘어서 그냥 아이들이 막 선생님들이랑 막 같이 막 놀고 애들 다 봐주고 막 그러니까 엄마들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자기네끼리만 앉아 놀고 있고, 우리는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제가 볼 때 청년들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히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박수를 받았으니까 내년에 또 하는 걸로. 네. 네. 박수 받았으니까 하기 싫으면 박수를 물르시면 돼요.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그 시돈 땅에 있었던 공주예요. 시돈의 공주인데 거기에 있었던 바알과 아사라 신을 그들이 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까지 같이 이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또 그곳에다가 산당을 져놨어요.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산당을 져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다. 이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갔어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산당을 져놓고 이것이 너희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놓으니까 사람들은 거기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가 보다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 이 싸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죠. 예. 그런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때에 오늘 21장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열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에 21장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왕족이냐? 왕족도 아니에요. 왕의 친척이냐? 왕의 친척도 아니에요. 왕과 상관이냐? 왕과 상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장을 할애할 만큼의 이야기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 왕들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아합 왕을 그때의 이 나봇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면은 이 아합 왕의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농부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보고 포도원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지 않을 거면은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되게 특별한 포도원도 아니에요. 되게 좋은 포도원도 아니고 여기에서 나는 포도가 금포도도 아니고, 그죠? 선정이는 포도는 되게 맛있던데 여기 있는 포도는 맛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지 이 왕은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다가 자기의 채소를 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땅을 그냥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 나봇이 그 땅을 팔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시련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왜 이게 시련심 알고 있어요? 이 땅을 사고 싶은데 내가 사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왕인데 그깟 땅 하나 얻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하더니 사람들을 시키는 거죠. 귀족들과 장로들을 시켜서 2명의 불량한 사람, 누구예요? 거짓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2명. 그래서 왕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하였다. 왕과 하나님을 욕하였다. 그가 거짓말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으니 10절에 곧 그를 끌다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그렇게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그 땅을 빼앗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그냥 땅 하나 뺏은 게 뭐 대수롭다고 그렇게 우리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 네, 할렐루야. 네. 사실은 이 아합 왕의 제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왕의 제안이 나쁘지 않아요. 이 나봇에게 아니 왕이 포도원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 사람 있어요? 안 팔 사람 없잖아요. 왕이 포도원을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 더 시세보다 더 쳐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땅이 필요하면은 더 큰 땅, 더 좋은 땅을 주겠다. 그러면은 팔지 않겠어요? 그죠? 덕연히 집이 있어. 허름해. 재개발될 일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네 집을 시세보다 4배 더 쳐줄게. 오한 사람 다 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저기에 지금 신도시에 새로운 아파트 크게 짓고 있는데 그거 최고 큰 평수로 너에게 줄게. 바꾸자. 뭐 안 해요? 바꿔 안 바꿔요? 당연히 바꾸겠죠. 근데 왜 나봇은 안 바꿨냐 이거예요. 왜 나봇은 안 바꿨을까? 네? 왜 나봇은 그것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 제안이 사실 나쁜 제안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사실 나쁜 제안이 아니에요. 괜찮은 제안이에요. 얼마든지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건데 나봇이 이것을 바꾸지 않아서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봇이 거절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 이 조상의 유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올 때에 이들 지파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눠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 조상으로 받은 그 땅을 어떻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유업으로. 그래서 이 땅을 왕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누구도 사고팔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랬냐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토지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류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고 나도 거기 있으니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덕연이 집인데 덕연이 친구가 놀다가 딴 사람한테 덕연이 집을 팔아버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현이가 내 핸드폰이 좋으니까 나보고 빌려달래. 그러니까 내가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대현이가 그 핸드폰을 갖다가 신유기한테 팔아버린 거야.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땅이에요. 그 백성이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합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합도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이 땅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하니까 이건 율법에 이미 금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그걸 아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와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아멘. 네. 이미 이건 율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을 관리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팔을 수밖에 없어요. 이죠? 이 땅을 팔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누가 그러거든요. 이제 다 팔고 남은 건 이제 선산 하나 남아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선산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가난하면 이거 팔아 안 팔아요? 팔지요. 팔고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 해야 됩니다. 문종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조상의 땅을 팔았다고 야반도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요. 그러면은 그의 일가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의 빚을 갚고 다시 그 땅을 사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의뢰하면 줍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땅을 팔고 내가 이것을 다시 가져올 여력이 안 돼. 근데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은 희년 50년이 되는 해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땅을 팔았어도 이 땅을 돈 주고 산 사람도 이 땅의 소유권은 몇 년이에요? 50년밖에 안 돼. 50년. 50년 후에는 다시 그 집안에다가 땅을 돌려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팔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팔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아합도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율법 하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와도 50년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거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왜? 나봇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절대로 팔지 않겠다. 하나님 그만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심심하니까 그의 이세벨이 와요. 이세벨이. 그의 아내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왕이 맞다고. 그럼 당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그럼 내가 당신에게 이 땅을 주겠습니다. 맞다고. 그렇게 해서 2명의 거짓 불량자를 섭외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에 따라가는 말로 2명은 증인이거든요. 증인이 항상 어떤 법을 처단할 때에 2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성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봇을 그렇게 저주하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이 아합 왕의 모습과 이 아봇의 모습, 아니, 아합 왕의 모습과 나봇의 이름 헷갈리네. 나합. 네. 아합 왕의 모습과 나봇의 모습을 우리가 좀 구별하기를 원해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 왕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죠. 자기가 눈에 본 것은 소유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병이 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채우며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세벨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그 우상들과 그 신들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져올 만큼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 그 이세벨이 산당을 짓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다가 선포하자 하니까 이세벨 말만 듣고 그것을 그냥 시행했던 사람. 지금 당장 자신이 갖고 싶은 거에는 이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포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의 조상들로부터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형편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이 땅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왕이 달라가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포도원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땅을 주고 더 많은 돈을 준다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저기다가 더 큰 포도원을 짓고 저기서 더 좋은 포도를 생산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더 드리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같은 포도원인데 더군다나 왕이 우리에게 달라가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불충이다. 얼마든지 합리화되고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봇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봇은 이 왕의 제안이 거절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아합의 모습과 나봇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합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아합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는 데에 거리낌 없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이 어쩌면은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뒤에 보면은 아합이요, 금식해요. 금식하고 배옷을 메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야, 어떻게 우상들을 저렇게 세워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저렇게 또 말할 수 있을까? 참 뻔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도 그게 어쩌면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제사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에도 정말로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제사장의 모습,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것을 드리고,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가지고 너의 왕에게 이것을 갖다 줘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게 나한테 갖고 온 거야? 그럼 너 이거 그대로 너의 왕에게 이걸 갖다 줘봐. 너희 왕이 기뻐하는가? 지금 제 말 이해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흠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말라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나의 식탁을 더럽혔다.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네가 내놓는데 이것이 네가 나의 식탁을 더럽힌 것이다. 우리가 언제 식탁을 더럽혔습니까? 그거 하나님 뭐라 그래? 이거 그대로 너희 왕께 이것을 가지고 가봐라. 네 왕이 좋아하는가? 이게 되시죠? 나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줬단 말이에요. 나에게 뭐 줬어요. 내가 딱 받고 이거 나 먹으라고? 예. 이거 그냥 딴 사람 갖다 줘. 내 마음에 든다는 거 안 든다는 거예요? 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남에게 주는 것도 아니야. 네 왕에게 갖다 줘라. 네 왕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 왕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의 왕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아방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나봇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미련하고 바보 같지요. 이 시대에 이 나봇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건 꼴통이라요. 꼴통. 무엇이 이 나봇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포도원을 지키고 살아가게 했을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나봇을 집어넣으며 우리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들, 간직해야 될 것들, 소중해야 될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근데 이 나봇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자그마한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수많은 압력이 들어오죠. 외압이 들어와요. 근데 그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근데 우리의 사회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외압이 들어와요. 거센 저항이 들어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키고 어쩔 수 없다 하고 그 외압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근데 오늘 이 나봇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포도원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지금 이 나봇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이 유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봇은 생명을 잃어요. 모함을 받고 생명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산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있는가 보세요. 여기에 보면 기독교 2대, 3대, 4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기독교 집안에 지금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봇과 같은 사람이 그 집안을 지키고 있는가? 저희 집안도 제가 기독교 4대예요. 저 밑에 6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집안이 그러면 그런 기독교 집안,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를 3개를 개척해서 세웠던 집안,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요만큼 나오는 집안, 나오는 집안. 그러한 집안에 우리 집이 그러면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본다면, 저의 사촌들은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한 발은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요? 부모가 한 발을 빠뜨리는 순간 자녀들은 2발을 다 빠뜨리는 거예요. 절대 그 밑에 자손들이, 그게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한국교 실정. 대학생들 복음화율 2%.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복음화 2%.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험을 치를 40만 명 가운데에 2%. 몇 명이에요? 8천 명? 40만 명 가운데에 겨우 8천 명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8천 명을 전국에 있는 고3들이 있는 교회들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8,000개의 교회에 대학생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네 집이 기독교 3대 이상이다. 3대 이상. 꽤 있네요. 3대 이상.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 다 잘하나? 어머니 세대들은 신앙생활 그래 좀 할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사촌 세대는 어때? 아니에요? 사촌 몇 명이나 했어요? 사촌이 5, 60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 주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 3명. 5, 60명 중에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3명. 이게 편파방송이에요. 유진이랑 너랑 은비랑 손 들어봐. 네. 그러면 그 집안에 나머지 5, 60명은 어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 세대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손 들어봐요. 자기의 사촌들 어때? 그 신앙생활 잘해? 잘해요? 또 잘해? 네 동생도 안 다니잖아. 또 그게 잘해? 너네는 잘해? 또 손 들어봐봐요. 창현이는 잘해? 우리 집안은 잘한다? 한 집안. 확률적으로, 저거 지금 이 예배인 사람 하면은요, 비율적으로 보면은요, 0.0 몇 %야. 여기 나오는, 여기에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그 믿음의 유산이 무너지니까, 보세요. 믿음의 유산, 각 집에 믿음의 유산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한국의 기독교도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종교를 욕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데는 많아도 종교를 욕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이것이 도가 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개신자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요 거의 없어요. 공산주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언어를 쓰겠죠. 근데 이렇게 뭔가를 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 개신자, 교회를 걔랑 굉장히 친하게 얘기를 해. 그 우리가 구름이가 있나 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졸릴까봐 얘기해 주는 거. 오늘 설교가 약간 살짝 무거운 거라서 내가 이 무거움을 살짝 들어주려고. 자라는 어린이의 마음을 꺾지 말아주세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외부에서 받는 많은 외압들이 있어요. 이것이 외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항상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쓰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각각의 집으로부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라 말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로부터 왔던 믿음의 유산들, 아니 각 교회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온 것을 얘기를 하는데 왜 정작 우리의 집에 있는 그 믿음의 유산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이 무너져 내리니까 교회가요 무너져 내리고 한국의 신앙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집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틀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이 나봇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유산을 지켰을 때에, 여러분 에스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겼다고 아랍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봇이 죽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한다.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봇을 죽였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너가 죽게 될 것이고 너가 나봇을 죽인 것처럼 너의 피도 이 나봇의 포도원에 뿌려지게 되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세벨도 죽게 될 것이고 이세벨도 그 땅에서 개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먹고 그의 피를 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 나봇을 죽인 다음부터 아합의 왕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겼을 때는 아무런 나라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인하여서 그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이 믿음 유산을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우리를 핍박하였던 사단의 왕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 가운데에 나봇의 이야기를 넣은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아합왕은 나봇의 포도원에 죽진 않아요. 사마리아 가서 죽어요. 거기서 피 흘려 죽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람은 그의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뿌려져서 거기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합이 배옷을 입고 그 찌끄 금식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저주를 이 아합의 때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하겠다. 성경 뒤에 보면 나와요. 21장 맨 마지막에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 그의 다음 아들 요람 왕이 그때 그 시체가 포도원에 뿌려져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에 아합 왕의 악함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가벼이 여겨 팔아버립니다. 우습게 여겼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쳐다볼 때에 눈웃음 치는 거, 눈웃음 치고 네가 널 없인 여긴다고 하잖아요. 가벼이 여기는 거. 에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려요. 믿음의 유산을 넘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십니다. 말라기에 가면 1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이에 대화를 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얘기를 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야,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었지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이스라엘에게 받았을 때에 내가 그 에서의 집을 거기서 내가 쫓았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결코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에서의 족속에 대해서 저주해요. 근데 그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일생의 꿈이 뭐냐면 장자권을 빼앗아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에돔 땅을 그냥 에돔 땅만 지나가는 거예요. 무기도 다 버리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는데 우리 형제 아닙니까? 부산말로 형제 아이가 친구 아이가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뭐라 합니까?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곡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노예살이 하고 온 사람들도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민족적으로 이것이 한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나중에 이 민족은요 계속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죽음을 맞이할 그 전쟁에서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려서 죽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헤롯의 할아버지가 줄리어 시저를 구합니다. 그리고 줄리어 시저를 배를 태워서 로마로 보내요. 그리고 줄리어 시저가 이 헤롯을 로마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런데요 이 뼛속까지 잃어버린 유산을 찾기 위해서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 땅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안이 그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계속 이어져 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가만 내비두지 않았어요. 다 그 왕들이 저주받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쩌면 그 집안의 때가 달라져요. 한국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죽음 앞에서 누구나 생명은 소중하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1907년도 부흥을 다시 꿈꾸면서 2007년도에 어게인 1907을 전국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어게인 1907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제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었지만 그때 1907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의 부흥이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100년 만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회개가 없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 교단 중에 고신측이 있어요. 그 고신측은 끝까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까짓 뭘 그 자부심이라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냐는데 제가 좀 더 성장하면서 느낄 때 진짜 그 교단이 이것을 자부심을 가질만 하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교단들은 어떠했을까요?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러면은 그것을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교단 차원에서 회개하고 물론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리니까 못 봤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어쩌면 이 나라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금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일본 땅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줘야 될 복음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일제시대의 잔재는 우리가 회개하고 청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줬던 그 믿음의 유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너무 정치적인가요?
그렇진 않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영역이에요. 다른 곳이 하지 않는다 해도 이 교회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 자꾸 교회들이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세대가 떨어져서 니네가 잘 되라. 아니에요. 부모 없이 고아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서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아까 지우가 기도하는 그 모습 보세요. 그랬더니 부모가 가르치니까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으면 기도하잖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 부모부터 배워야지. 고아로만 자라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그걸 자수성가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가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고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결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물론 우리가 얘기는 하죠. 하지만 내 삶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에 중요한 것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눈에 중요한 것들, 내가 급한 것들,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것들, 내가 소유해야 될 것들, 그것들이 내 마음에 더 중심을 차지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유산들은 우리에게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거죠. 그 믿음의 유산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믿음의 유산이 뭘 그렇게 우리에게 도와준 것이 있냐고. 어쩌면 나부터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겨우 조상들로부터 받은 포도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이 믿음의 유산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왕들의 사이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은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포도원은 땅을 얘기했을까? 땅은 모든 재배의 기초예요. 땅은 모든 얻어지는 것의 기초가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인 이 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유산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 이 땅과 같은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 무엇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일까 할 때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 신앙의 기초,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는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나의 신앙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저는 어릴 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 얘기를 해요. 당신네는 예루살렘에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산당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어놨던 그 예전 조상들이 지어놨던 그 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당도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찾을 때에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질 때에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봇과 같이 그의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살아있는가?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말씀이 내 안을 채우게 돼 있어요. 아합은 세상의 말씀을 마음에 채웠어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세상의 말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무너져요.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 중에 교회가 상당히 커요. 근데 아이들 항상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우리 아이가 하나님으로 기도 제목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제일 싫어한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앞장서서 싫어한대. 교회에서 뭘 이런 걸 많이 하냐고, 애들한테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되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수학 문제 풀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봉사 점수 얻고 또 있잖아요. 거기서 수행평가 점수 얻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과연 신앙의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기도한다고 하죠. 보세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무슨 기도겠어요? 겨우 자기 마음의 소원 비는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의 기도는 오히려 타 종교 사람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기도 몇 번 합니까? 한 1000번 합니까? 기도 응답받기 위해 1000번 기도해요? 절 가보세요. 1000배, 2000배, 3000배, 40일 치성, 100일 치성, 1000일 치성.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따라가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적인 기초가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치성을 잘못 드려서, 내가 치성을 덜 드려서 자기의 탓을 돌려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저기 않고. 오히려 그때 저 잘해요. 우리는 주를 위해 생명을 내놓겠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봐보세요. IS 그 이슬람 단체 보세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뻔히 전쟁 치르면 다 죽을 거 알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자기 생명 가지고 테러하고 폭탄 터뜨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외국까지는 나가지 말고 가면 국내에서 봅시다. 국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오히려 교회 다닐 때는 제대로 못하는데 이단 가니까 더 잘해. 우리가 아는 어떤 친구 시내에서 전도하고 있잖아. 시내에서 교회 다닐 때는 맨날 늦어요. 기도도 안 해 잘. 근데 이단에 가서 거기에 가갖고서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제 고향교회도 두 자매가 신천지에 빠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닐 때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귀찮아 여기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갔더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까? 저는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땅에서 어떤 생명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생명이 나오려면은 그 땅에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땅을 파고 물을 대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그 땅에 무엇인가 살아날 수 있게 노력하는 이 기초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점점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에 이 나봇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믿음처럼 우리는 예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도다. 우리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 또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믿음의 결단들. 이 나봇의 사명은 뭐예요? 이 포도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이 포도원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봇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는 이 포도원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외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결단과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하게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아수르 땅에서 볼모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지켰던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4개의 왕국이 지나고 5명의 왕을 만났어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결단과 그의 사명이 그를 찾아오는 나라들과 그를 찾아왔던 왕들에게서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사명은 그의 백성들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명, 그게 결단이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의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순종. 그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 기초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그것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얼마든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길 때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나봇의 포도원은 이방인의 복음이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던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나봇의 포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나봇의 포도는 무엇이었을까?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이 무엇일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잔을 두고 이것을 내가 마실 것인가? 아니면 이 잔을 내가 돌릴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죠. 그 마음의 결단이 예수님을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잔을 내가 받는 것이 목적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뭐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여러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의 유산을 지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 땅을 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 나봇의 포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언제든지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포도원의 게으름을 가지고 거기를 개강하지 못하고, 물을 주지 못하고, 참씨를 뿌지 못하고, 씨를 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그 직분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제사장들은 살아가야지 돼. 근데 오늘 나봇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의 귀족들과 그곳에 있던 장로들, 그리고 이 나봇에게 돌로 맞아 죽을 사형을 선고한 것은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그 땅이 얼마나 폐악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마치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 아합의 시대가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너무 비슷한 거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의 유산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눌러가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가기 위해서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지 돼요. 이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 신앙의 고백은 내 신앙의 결단과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나봇의 포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빼앗긴 나봇의 포도는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나봇의 포도원의 사명을 되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주신 이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기초를 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나의 이 포도원을 찾아 나가십시다. 무너져 있는 나의 포도원, 빼앗기는 나의 포도원, 하나님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이 가운데는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제 믿음의 유산을 세워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나봇의 포도원을 시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에 가슴이 얹고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에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도 이 포도는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들, 내가 어떤 유혹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이 포도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봇의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이 포도원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성격, 습관에 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약함은 경솔함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약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통회하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의 가장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가장 자기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어요. 그가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치료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는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협박을 들어요.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네가 지금처럼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면 너의 선생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잃어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의 담대함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켜요. 그곳에서 관망자로 있던 사람들을 당황시켜요. 그때에 사도 바울의 스승했던 가말리엘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만약에 베드로가 말한 것이 사실이면 너희가 어찌할 것이냐. 저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라. 그들 안에 균형을 생기게 만들었던 것이 베드로의 담대함이었어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견고함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있나요? 그곳에 여러분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 견고함이 균열이 생길 것이고 그 견고함에 복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포도원이 비로소 열매를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포도는 우리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 한 명 한 명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가문, 우리의 교회, 우리의 복음, 이 나라의 복음, 그 하나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봇과 같이 묵묵히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왕의 시대를 살았던 나봇과 같이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일어나면서 옆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포도원을 회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포도원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포도원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린 다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로 인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이 혹시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없나요?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포도원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집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넉넉함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또 감사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포도원을 찾으며 나의 믿음의 유산을 나로부터 흘려보낼 것을 고백한 또 그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